고난의 정욕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는 토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이 이것을 심각하게 놓치고 있지만, 그러나 놓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놓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찾는 자들이 돼야 되고, 이 시대의 그러한 무너진 기준들을 여러분들은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오늘 살아갈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당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 강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법을 준행한 자들, 충성된 자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토라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토라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 많은 불완전한 흔들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뉴스나 또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라고 할 만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제일 잘 걸려들 수 있는 것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기준으로 올바로 서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되고 진리를 더 알기 위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또 암송하며 필사도 해보며 또 질문하며 답을 구하며 그렇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정말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그전에 정말 좋아했던 어떤 부분에서는 모델처럼 생각했던 유명한 어떤 찬양 인도자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랬는데 활동을 좀 쉬나 보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불륜과 성추행으로 활동을 중단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9월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 또 내용들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지은 노래들 또 그분이 부른 여러 음원들 음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고 또 예배 때도 많이 불렀었고 이쯤 되면 궁금하죠 누군지 그죠? 내 얘기 안 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분이 또 있었냐면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하시고 또 여러 그 컨퍼런스나 집회들의 강사 메인 강사로 이렇게 초청되는 분이기도 하시고 어떤 큰 단체의 리더이기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작년에 불륜과 또 마약 중독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셔가지고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됐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우리나라의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성적인 음란한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잘 활동하던 분들이 하차하게 되고 그 팀 자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의 총회장님이 어떤 총회장 목사님이 불륜을 해가지고 불륜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 중에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사퇴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감리교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딸 친구를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믿는 자들 안에 심지어 교회 영적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제가 이런 뉴스들을 쭉 접하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진행해온 분들은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그분들도 순수하게 또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오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그 음란이라고 하는 덫에 이분들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음란의 덫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자기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초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 몇몇 사람들의 남의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이해되고 넘어가서는 안 돼. 일단 저부터도 나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이 시대에는 이 사단 마귀가 이 음란이라고 하는 덫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이런 그 리더들의 그런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일수록 혈기왕성한 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음란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이런 음란의 덫에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어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마땅한 삶의 의무와 책임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쳐놓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덫이 무엇이냐?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돈 그리고 섹스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덫에 걸렸을 때에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대처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런 덫에 걸려서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걸려버리면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덫에 걸려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불현듯 이런 것들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셉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거룩의 삶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게 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음란의 정욕과 싸우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영적 공격과 영적인 전쟁의 상황들은 언제 펼쳐지나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조건이 성립을 해야만 영적 공격과 전쟁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늘 살아왔던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영적인 공격과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내가 가야만 그런 상황들을 겪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든 혹은 공동체와 같이 있을 때에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단은 미혹을 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여느 날처럼 똑같이 그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던 그 어느 때에 뱀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이 성립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주의하며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하지 못해요. 오직 뭐냐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죄를 지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래서 괜찮고 이것은 이러니까 아마 죄가 아닐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우리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걸려들 수가 있느냐? 토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능숙하고 탁월하게 깨어 있으면 사단이 어떠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다 디펜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단, 마귀, 원수의 모든 영적인 미혹과 공격을 너끈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종류의 어떠한 메시지로 공격해 올 줄 몰라요. 어떠한 자극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내 귀에 들리는 것이든 내가 어느 때에 공격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는 그 모든 공격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냥 늘 똑같은 어떤 날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묵묵히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있으리라고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빈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일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악한 원수 마귀는 1000가지의, 10,000가지의, 100,000가지의 다양한 공격들로 우리를 그렇게 대적합니다. 우리가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10,000개의 공격으로 공격할 겁니다. 10,000개의 손이 있으면 10만 개로 공격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붙잡고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1000가지로, 10,000가지로 공격해와도 넉넉히 이겨내어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날마다의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느 한때 이벤트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때까지 사단의 미혹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대적해서 물리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날마다의 유혹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 혹은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이라든가 이슬람 자료들, 꾸란을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줄레이카. 이 줄레이카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공정함, 빛남, 사랑스러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뭔가 이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공정하다, 빛난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사단은 아름다움을 가장해서, 정의로움을 가장해서, 합리적인 것들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아름다우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럴듯하니까 그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럽고 추하고 누가 봐도 악하다면 아마 넉넉히 너무나 쉽게 디펜스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런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만하니까. 정말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 줄레이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귀라는 존재.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의 귀신은 없습니다. 하얀 소복 입고 피 질질 흘리면서,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 이미지의 귀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여러분 무서운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의 정체성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한 거죠.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예요.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귀, 귀신을 생각할 때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오컬트적으로 또는 판타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의 역할과 목적은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잘 살게도 도와줘요. 돈도 벌게 합니다. 기분 좋은 것도 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걸렸을 때에 사탄 숭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일까요? 마귀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결국이 어떨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결국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기는 자기에게 마련된 처소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제일 먼저 던져질 거예요? 이 마귀가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아비로 따르던 자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추종자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최대한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악에 바쳐서 억울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미혹할 수 있나요? 마귀가 하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이겼습니다. 마귀가 패배했던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약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오컬트적으로, 판타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비하여서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더라도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꽉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의 팔다리를 조종해가지고 생각을 세뇌시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질 뿐입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고 죄 지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죄 짓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짓는 것입니까?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제로 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떨 수도 있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도 죄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죄 짓는 것을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 좋음, 나의 재물, 나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언약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면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욥이잖아요. 욥은 사단의 엄청난 시험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기준이 반드시 있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러한 줄레이카의 날마다의 계속되어지는 음란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였습니까? 듣지 아니하였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마귀는 그가 가진 힘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강제로 죄 짓게 한다 못한다? 해요 못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죄 짓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대적하면 그만이다.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그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말씀 중에 4장 26절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켜지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공간이 있다면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왜 우리가 이러한 음란의 덫에 자꾸만 걸려들게 되는가? 그 매개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음란이라는 생각 덩어리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중팔구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주로 남자들이 많이 취약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것들이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개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미디어와 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시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커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미디어와 술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문이 열립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적의 문을 여러분 파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에서 잘 보시면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대조됩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반대의 개념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술 취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술 취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코올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 외에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중독이에요. 미디어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수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있죠? 이 중독이 우리의 삶에 덫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이 줄줄 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독시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중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중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가운데 힘써 애써 수고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신경세포와 뇌 조직을 망가뜨려서 우리가 그분에게 중독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은 죄짓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가 이거 중독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가운데 끊어낼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게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 잠언 2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또 이사야 2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술 취함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않도록,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 문화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코올 섭취입니다. 대학 문화에서 여러분 술 빼면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술만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만으로는 이게 좀 약하다면서요. 술에다가 뭘 탄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사 마약류입니다. 대학가에 빈번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여러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음란의 영들이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지금 말씀 충만하고 나 지금 정말 주님 사랑하고 물론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이고 내 지금의 상태가 미래의 일들까지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행실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대적의 역사들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